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말씀 네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네 번째 말씀으로 속죄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배웠죠? 오늘은 속죄제를 배울 차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배웠고, 앞으로 또 레위기서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워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릇 지은 죄 이렇게 나오고, 그릇 범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2절에도 나왔잖아요.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면서 지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고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알면서도 지은 죄,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모세 시대,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나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듣는다고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일일이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가르쳐준 그런 율법을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또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깨닫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제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안 하려고 제된 일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뭐 몰라요. 성경책도 없죠. 모세가 한번 가르쳐 준다고 다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만큼은 그래도 좀 알았을 것 같아요. 돌판에 새겨 두었으니까. 십계명만큼은 그래도 10가지 계명이니까 좀 알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도 없고, 모세가 가르쳐줘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나중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아이고 어떡하지, 나 그때 이 죄를 졌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 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한번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 법에도 죄를 지으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 죄 그냥 벌을 안 줬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한 10년 동안 공소시효 기간 동안 도망 다니고, 공소시효가 딱 하루만 지나도요, 이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가르쳐 주셨고,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요, 4종류나 돼요. 4종류.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사가 다르고요, 또 교회 공동체라든지 나라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속죄제사가 다르고, 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가 다르고,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물을 보면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제일 비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제일 비싼 가축이 숫소거든요. 숫소가 제일 비싸요. 그 숫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일반 평민은요, 암염소 하나면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암염소쯤이야 하면서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예물도 차등을 두어서,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씀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몰라서 지은 것, 몰라서 죄를 지은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죄들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 같은, 또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너무나 분명한 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죄들을 범하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떨까? 오늘날에는 목사님, 예수님의 피는 더 정결한 피고 깨끗한 피니까 혹시 내가 옛날에 실수는 아니고 약간 고의도 좀 있기는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면 제가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알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속죄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나 마나 헛것인데 교회 안 다니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예전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죄를 졌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저는 믿어요.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말씀 같은 경우에 너무 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죄를 고의적으로 막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경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죠. 이런 죄는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죄의 핵심은 씻김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더럽혀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죄는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배설물은 씻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세제로,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 돌려도 죄는 안 씻어지는 거예요.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사장은 수소 한 마리, 그리고 또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이런 좀 그 제물이 커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런 제물을 직접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수소 한 마리를 회막 앞에 끌고 와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제사장이 숫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지은 죄가 이 숫소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숫소를 직접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야 돼요. 숫소를 직접, 죄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각을 뜨고요, 직접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전부 다 꺼내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짐승을 직접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직접 내장을 다 꺼내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기름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일반 머리나 고기나 이런 그 내장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사 제물은 먹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4장 4절 시작.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회막 앞을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앞에서 이제 그 짐승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뉘우친다고 쉽게 단순히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책임을 졌어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제물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속죄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나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끊어져야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치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마귀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하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다 도적질에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속죄제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속죄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속죄제를 심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 속죄제만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의 제입니다. 자, 레위기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도 했지만 또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혀버리고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회막문 앞에서 양을 잡아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맨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처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려요. 7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사진 보내줬는데, 향단, 여기 보면 이게 향단이거든요. 향단 위쪽에 뿔이 있죠. 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얘기해야지. 이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 향단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죄는 향단,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향단은 향을 피우게 되면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성도들의 기도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다 막혀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숫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 이 4뿔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심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제사장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통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죄와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교회의 기도도 막히고 성도들의 기도도 막히고 은혜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네. 여러분 또한 제사장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건 이건 축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제사장들은 신분이 제일 높잖아요. 신분이 높아요.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다고 하지만 신분적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죄를 감춰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목사들 많지 않아요. 자꾸 감추고 은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지금 신약 시대인데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큰 오판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통하고 원리는 항상 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까 그 사진 보낸 것 중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저기 휘장 보이죠? 천사로 이제 수를 놓으라고 그래서 천사 수를 놓았고 그 휘장 가운데 향단 보입니까? 향단, 저기가 향단이고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4뿔에는 피를 바르라고 그랬고 이제 피 남은 피 있잖아요. 이 남은 피는 성막 밖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제사장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제사장이 제사함을 받게 될 때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물처럼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죄를 범하면 제일 비싼 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회개는 기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4장 8절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이 콩팥과 기름은 전부 번제단에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회막 바로 옆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 제물에 배를 가르고 이런 내장을 다 드러내고 콩팥하고 이 기름을 전부 분리해서, 콩팥과 기름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작용을 할 때 여러분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될 때도 이 기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씨앗에는 기름이 많아요. 그게 생명작용, 생명의 근원이 이 기름이 있거든요. 생명이 기름은 아니지만 생명의 근원에 기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름과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서 4장 11절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죄를 뒤집어 쓴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번제단에서 태우면 안 돼요. 재버리는 곳에,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 진영 밖에 멀리 가서 재버리는 곳에, 그곳에서 나무 위에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모두가 다 나누어 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식구가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죄제 제물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이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의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회중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몇 번 나오죠.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 기억나시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그때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처럼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금향단, 향단의 4뿔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앞에,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전부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던 게 꽤나 많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동요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 이런 것들이 범죄거든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제 에돔 땅을 좀 가로질러 가려고 에돔 족속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가로질러 가겠다 그랬더니 에돔 족속들이 안 된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만약에 우리 땅 1cm라도 침범하면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막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려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인 죄고, 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것도 집단적인 반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집단적인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속죄 제사,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가 나오는데, 자,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풀을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백성들의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순념소라는 거예요. 순념소를 끌어다가 그 족장이 안수를 하고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순념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성막 바로 앞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 끝에도 4개의 뿔이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 4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죄는 개별적인 성도들, 죄와 그냥 성도들의 기도가 막히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단에 피를 뿌릴 필요는 없어요.
피를 바를 필요 없고, 이 번제단의 속죄를 위해서, 이 족장의 제사함을 위해서 이 번제단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 나서 기름은, 이 순염소의 기름은 화목제의 기름같이 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족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평민의 죄인데요,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레위기서 4장 27절에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규례는 이 족장의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레위기서 4장 32절로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이제 다 드리고 태울 것 태우고 한 다음에 제사장이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죄를 범한 평민은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 죄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신분이 회개의 문을 닫지도 않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더 무겁지 절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주거나 덮어주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들이 특히 착각을 해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값은 더 무거워요. 물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약시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죄를 짓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피를 요구한다라는 거.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그냥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거, 이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알려야 돼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한 번밖에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제일 많이 드려졌을까요? 어떤 제사요? 예, 당연히 속죄제사가 제일 많이 드려졌어요. 사람들이 죄를 자꾸 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도 능력이 있고 고귀한 피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숨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자신을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구별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막히지 아니하여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